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에,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 좀 나눌 때,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좀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고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 직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 왜 붙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지금 60여 년 제가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해서 한 30년은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예, 불치병이라는 질병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또 뭐 영적으로 많은 그런 체험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기도 운동 하는 곳에 가서 많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에 들어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뭘 발견했느냐면 제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전혀 이렇게 붙잡지 않고 그냥 뭐 그냥 단어만 아는 정도. 그래서 그 의미는 제가 신학교 가갖고 그 학부에서 2년 가르친 것 같아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래가지고 2년 공부를 할 때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는. 그런데 제가 신앙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자,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사는 거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 보장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럼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내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다. 전 그렇게 그 30년의 신앙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또 30년은 제가 이제 이 말씀 운동 다락방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처음에 이제 발견했는데 그때 제가 이 불치병 때문에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치병 때문에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육신 문제가 왔구나. 그럼 이 육신 문제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왔구나. 그러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내 육신 문제도 치유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불병을 치유받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어떤 이 단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막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좀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는 것은 좀 우리가 놓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월화 집회가 있어서 막 버스를 대절해 갖고 막 월화 집회 가고 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테이프 사다가 저희 방에 작년까지만 해도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가 여기 꽉 차 있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걸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10여 년은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해 가는 그런 응답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실제 삶에 좀 안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불신앙에 빠지고 뭐 서로에게 시기 질투도 나오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실제 적용. 근데 저는 그 불치병 때문에 10여 년을 적용해 봤기 때문에 그 맛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은 뭐 특별한 뭐 그 문제나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지금 복음으로 담난 분이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데 급급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 위성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뭐 30평밖에 안 되는 교회에 예, TV를 최고로 100인치 이상 되는 TV를 사가지고 우리가 처음서부터 위성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흐름 타는 건 잘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를 실제하는 거를 제가 못 도와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여정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 여러분 삶에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만 정말 신앙에 대한 삶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날 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성령, 구원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실제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예, 말씀도 제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성경 66권이 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이 이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 실제된 사람들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제대로 누린 사람들의 증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을 소개를 한다면 다윗이고 또 왕이 돼가지고 왕권의 왕에 대한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께 돌아볼 때 정말 그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승리했고 특별히 늦게 예수님께 직접 예수 부활하셔서 주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직접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 단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누림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화시키고 말씀도 실제화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답 안 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종교 생활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제대로 답 나야만 지금 우리 말씀 운동에 들어온 분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삶도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 실제되어지고 그때 성경도 실제되고 메시지도 실제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나 좀 여러분 좀 광고 드리는 것은 저는 요번에 그 어린이 수련회에 그 김은영 전도사인가요? 그분이 메시지 한 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아주 쉽게 그래서 플랫폼을 가지고 파수망대 또 안테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 인도받는 사람도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사들에게 그거를 좀 나눠서 좀 부모들에게도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좀 한번 그 요번에 어린이 수련회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이 나야만 실제적인 삶이 되고 누림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서론 본론은 그냥 간단하면 좀 기록을 하고 이제 본론을 좀 주로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치유인데 지난주는 복음과 치유였잖아요. 그럼 복음 제대로 알아야
치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오늘은 기도와 치유인데, 기도 그러면 뭘까요? 기도 그러면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되면 최고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만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천국이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천국이 임할 때에 어떤 병도 치유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던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떤 병도 고치게 되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천국에 대한 그런 증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잘 알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그 29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귀신들 갖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장면.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바알세불이라고 막 그런 논쟁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8절이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어떤 병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어떤 병도 치유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의와 평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길어요. 서론 보시면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을 영적인 병으로 구분한다.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등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이며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고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같은 것은 영적인 병이다. 그래서 병이 드는 과정, 그래서 1번의 병이 드는 과정,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다.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게 된다. 그렇게 그래서 박사가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고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해 활동되며 척추는 뇌와 적용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관되어진다.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 지금 병들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육신의 병만 보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된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탄 마귀의 미혹의 미혹의 영의 악한 영의 작용이 없으면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심령의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탄과 그 미혹의 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치유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우리는 사단에게 영향받고 죄와 저주에도 영향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마음의 병,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재난, 불화, 실패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거다. 마귀를 섬기는 거. 이 병은 사탄, 마귀, 귀신 권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므로 본인도 멸망하며 가족에게도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질병이 인간에게 되온 정확한 시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19절인데 20절까지 거기 20절은 후속 문제인데 아마 그 19절은 내세 문제까지 해서 19절까지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20절까지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 20절까지에 보면 이제 3절에서 1절에는 그 모든 문제 오는 원인을 설명하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결과를 설명하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속 문제가 온다. 그 다음에 결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거기에 보면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나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져다 주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2절에 보면 그래서 아니다 다 먹되 특별히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라 그러면서 이 하와가 지 얘기를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죠. 반드시 죽는데 그 말씀을 대충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줘. 그래서 어떻든 이 사단이 미혹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이 유혹을 하는 내용.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 바울이 영적으로 그런 그 육신적으로 질병을 가진 것도 사단의 가시다. 사단이 가져다 준 거다. 이렇게 설명돼 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유받는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이런 모습에서 악한 영들로 인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데 이 인간에게 들어온 시기와 이유.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영적인 병, 거기에 보면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사단의 모든 계획에 알게 모르게 역사는 흑암 계획가 꺾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 마음의 병, 미혹의 영의 활동이므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그냥 두면 육신의 병은 옮겨간다. 육체의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에 아, 아, 그 악용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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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근원이 즉시 떠난다. 그래서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기도하면 음식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말씀에 따른 믿음이로 이렇게 맡기게 되면 우리가 되어진다. 뭐 이런 쭉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을 실제로 의지하고 할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실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되고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면 저는 전인격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는 이유.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근본 문제가 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마귀 자녀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는 친구에게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라고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성경에만 나온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 자녀된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이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런 지금 하나님 자녀. 그 요한일서 3장 2절이 그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병의 근원자가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계속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막
뭐 높이는 것 같으면서 지금 조롱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오늘 그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행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 5절 6절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좀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성취된 내용 어딜까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다 고치셨다. 어떤 병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해결 안 될 거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잡는다면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인간 문자다 그릴 때 십자가 위에다 붙이는 요절 하나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다 이뤘다. 그 구약에 그렇게 오랜 동안 얘기했던 너희가 하나님 떠난 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는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사단에게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쭉 뭐 읽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5번, 6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5번, 6번만 제대로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현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제목을 잘 설명을 하고 그 내용 속에는 중요한 거 한두 군데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실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번이 중요한데 모든 신자에게 능력을 허락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자 부른 얘기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교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4절에도 그 12 사도를 부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70인 제자를 부르는 내용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이제 70인 제자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자랑하잖아요. 아, 우리 가서 막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림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이 70인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질병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godpo획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어느 것들은 해결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지정의가 정말 바르게 치유되는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고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먹고 뜬 사람이 나았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도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8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18번 요절이다. 근데도 못 외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되고 어떤 병도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결론에서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치유잖아요. 자, 앞에는 그리스도고 뒤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게 돼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온다. 그래서 치유의 내용은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들이 정말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뭐 배경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걸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모든 상황, 예수 믿으면 지금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이건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문제 안 돼요. 전에는 뭐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종교법정에 서서 감옥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냈는 걸 설명을 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그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거기에 굴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23절에서 31절. 특별히 3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 누림이 기도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안에 내용들 많이 읽었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도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누릴 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대 예리야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지정의를 치유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놀라운 정답도 있다는 것을 믿음 가지고 누려서 정말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속에서 치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와 치유 1, 2로 나누어서 실제적인 응답들을 정리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아픔들 치유하고 회복받고 증인들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